생각을 하고요. 우리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입문하신 분들 굉장히 고맙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불교를 절에 다니시면서 아시는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절에 처음 와보신 분도 있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들이 아까 읽은 데서 정법을 제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불교대학에서는 인문관에서는 저하고 학장 선생님하고 둘이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해야 되겠죠? 저는 교단에서 39년 있었습니다. 39년 있고, 주로 여기 고등학교 인하보고에서 많이 있었는데, 인하보고에서만 33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과목은 국어를 제가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기초 과목으로, 교양 과목으로 불교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정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서 불교를 배운 게 2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본명이 심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육조단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미인구설 지자 심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혹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실천한다. 마음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수계를 받은 지가 40년 되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 받았는데, 불국사에서 받았습니다. 불국사에서 부설전에서 불국사 조실 월산 큰스님한테서 받았는데, 저는 심행이라고 받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기면서 말보다는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진 않죠. 하지만 그게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게 불교입니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저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잠깐은 제가 아침에 잠깐 보니까 처음에는 노래가 좀 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이게 노래 부를 때에 힘차게 노래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입학식 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긴 했지만은, 이 노래 가사가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항상 삼귀를 제일 먼저 합니다. 불교 행사였잖아요. 삼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봉독을 합니다. 반야신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스님의 법을 청할 때 청법가를 부르게 되죠. 청법가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법문을 듣고 나서는 정근을 합니다. 정근을 하고, 정근이 끝난 다음에는 사홍서원을 하고 산행을 하고, 이것이 필수 과목인데, 코스인데, 거기에다 우리가 부처님 가치라고 하는 참불가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절에서는요, 모든 신호를 말로 하지 않고 목탁으로 합니다. 목탁으로 하는데, 목탁을 치는 걸 보고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때 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어 들어가. 이걸 내림목탁이라고 해요. 요거 할 때는 무조건 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령이거든. 예령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절을 하면 되는 거.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를 좀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거기 저 승가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요 유인물이 있죠. 그 승가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는데 요거는 그 박경준 교수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불교학자입니다. 건국대학교 불교학 교수인데 이 박경준 교수의 그 승가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좀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먼저 PP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따가 한 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좀 쉬었다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누군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는 나오셔서 이렇게 소개를 되고 그 다음에 나오시기 싫은 분은 그냥 앉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인문에서는 이걸 다 배웁니다. 이걸 다 배우는데 여기 1시간씩 돼 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12시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더 해서 15시간 이상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없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불교 불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을 이제 특별히 또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거를 좀 우리가 보기 전에 교재를 잠깐만 좀 보기 바랍니다. 지금 눈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또 책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 볼 때는 안경을 벗고 이걸 책을 안 볼 때는 안경을 쓰고 이런 흉기가 좀 일어나는데 그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4쪽을 좀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은 길을 나섰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이 삶을 마칠 것을 내다보시고 서둘러 그의 집으로 향한 것이다. 그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인생에 대해 진작에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가져보지 못한 채 삶을 마치게 될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마침 노인은 집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다 참여했다. 부처님은 그때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노인은 바빠서 말을 나눌 시간이 없노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은 그냥 돌아서 나와야 했다. 하지만 부처님이 몇 걸음을 채 뛰놀기도 전에 집안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석가래가 떨어져 노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법구 비옥에 나오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날 아침 노인과 나누려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보자. 여기까지요. 이것이 바로 이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어서부터 열심히 또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그런 별로 없어요. 어려서는 그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조금 커서는 이제 결혼시켜놓고 또 자식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자도 잘하는 건 좋은데 나는 늙어가죠. 그래서 이제 마침 와서 보면은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자 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부르려고.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하지 않는,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겠다가 아니고 내 자식, 내 이웃 모두가 행복하게 되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마을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데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나도 같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면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게 좋겠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열반이고 니르반하고 극락이 그렇지. 극락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데 극락이지 않아요. 근데 죽어서 가봐도 죽어보진 않았지만은 극락이 있다고 단정할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다고 단정할 사람 없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다만 극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는 겁니다. 그 극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극락 어디 있느냐? 바로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옛날에 이제 그 어떤 그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상자가 이제 있는데 상자가 이제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스님, 극락이 있습니까? 있다. 지옥도 있습니까?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제자 뺨따고 딱 때려버렸어요. 스님 왜 때립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딱 때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그게 바로 지옥이다. 하고서 이제 또 칭찬을 또 해주니까 좋아서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천당도 원래 불교의 겁니다. 천당과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수없이 많이 드나들어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천당이고 기분이 조금 나쁠 때는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항상 즐거운 세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세계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이 모두가 행복할 때 바로 그때가 천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행복의 조건은 늘 변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한다.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속담에 보면 그 900원 가진 사람이 100원 가진 사람 빼서 100원을 뺏어서 1000원 채운다 그러죠. 근데 1000원을 채웠다 하면 거기서 만족할까요? 또 아니죠. 또 더 큰 욕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욕심을,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이제 괴롭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인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인공의 상대적인 말이 뭐예요? 주인의 상대적인 말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볼 수도 있고 주인의 또 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불교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자처하고 주인다운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웃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죄를 졌다 그러죠. 죄를 져가지고 원죄라는 걸 져가지고 주 하나님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게 법구경의 우한품의 얘기인데 이 노인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갔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으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청년 야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좀 나오는데 제가 좀 이건 말씀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요. 부처님이 그 35살에 깨달아가지고 노경원이라는 데로 가서 5명의 비구들을 제대로 삼습니다. 여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5명의 비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모든 수행하는 사람이 6명이 됐죠. 이제 그때인데 부처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녹야원 근처에 동산을 이렇게 쭉 산책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막 머리를 쥐어뜯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물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야사예요. 야사인데 야사라고 하는 이 청년은 굉장히 돈이 많은 집에 부잣집의 아들이었었어요. 부잣집의 아들로서 매일 5, 60명이 되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고 여자들과 잔치를 하고 실컷 먹고 놀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잔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게 느껴진 거예요. 어젯밤 신나게 놀고 이제 다 쓰러져 자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막 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벌거벗고 막 드러누워 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눈에 들어오니까 어제 그렇게 즐겁게 놀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지옥과 같은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괴로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야사를 붙잡고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괴로운 마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니까 야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사가 머리 깎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야사를 찾으러 오는 거죠.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했더니 부처님이 야사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또 이야기를 해줘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사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머리를 깎지 않고 부처님의 제가 신도가 돼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야사의 친구들이 50명이 또 옵니다. 50명이 와가지고 야사의 이렇게 가르침을 주니까 야사의 친구들도 같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명이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나오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이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갇혀있는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교재 또 잠깐 좀 보겠습니다. 17쪽에 그 밑에서 7째 줄부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야사처럼 집을 뛰쳐나와 부처님의 집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서 한 번이라도 집이라는 울타리, 직장 사회 등 경계안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삶이 진정 우리가 원하던 것이었는지를 들이켜야 한다. 야사처럼 집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삶에 대한 진정 가치를 담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부질없거나 허무하지 않다. 세상살이의 고통과 즐거움에 진지한 고민이 더해지고 깊은 사색에 실렸을 때 인생은 가차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에게 진정한 귀한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이거 덧없는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종교다. 그럼 이제 이 종교가 이제 왜 필요한가를 대충 봤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종교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해서 이 세상의 종교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 이거 신이죠. 절대자를 내세워서 그에 의지하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는 가 있는가 하면요. 절대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어떤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죠.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내세워서 거기에 의지하는 그러한 종교로서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서양 종교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종교에서는 불교와 유교가 대표적이다. 이 불교나 유교는 어떤 절대자, 공자님이나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니죠. 잘 아셔야 됩니다. 공자님이나 그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바른 가르침을 줌으로써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잘 알고시면은 우리 불교는 그래서 이렇게 신을 내세우는 종교를 유신론적인 종교다. 그 다음에 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종교를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을 부정하지 않아서 도처에 불교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들은 뭐 사천왕 신도 있고 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들은 인도 브라만교에서 같이 그 전래된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라는 게 부처님이라고 한 인간을 갖다 보호해주고 불법을 그 펴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문명을 좌우하는 것이 신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인간의 신이냐, 요기에 따라서 유신론과 무신론이 나오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 불교에서도 신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유신론적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는데, 불교가 신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최고 정점에는 바로 인간이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부처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바로 이제 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종교에 대한 정의가 이제 릴리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양에서 얘기인데, 릴리전이라는 말은 무엇에 의지한다. 신과 인간이 신에게 의지한다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불교나 이 동양에서는 종자가 이 마루종자입니다. 이게 마루종자죠. 이렇게 마루종이라면 제일 높은 것을 마루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콧마루, 툇마루 하는데, 산마루 하는데, 사람이 딱 누워있으면은 코가 제일 높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높은 것을 종이라고 그러고, 제일 높은 집은 종갓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는 거고, 교자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될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 동양에서 종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종교라는 말이 없었고, 우리가 이제 불교는 불법 또는 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도 유교라고 그러지 않고, 유도라든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릴리전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 릴리전이라는 말을 종교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불교라고 했을 때는 요게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말이. 불교라는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 하면 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삼계일 적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렀죠? 그 다음에 거룩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법입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승가, 승가가 이제 유인물에 나옵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요걸 우리가 삼보, 세 가지 보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도들, 요걸 이렇게 승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종교를 이해해야 되겠다. 서양적인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본다면요, 서양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불교가 과연 종교일까? 이런 그 의문을 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가 철학이다,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양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관음 기도다, 지장 기도다 많이 쓰는데, 서양에서 다른 종교에서 기도라는 말은 어떤 절대자를 우러러서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끔 행동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 저기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수행하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음기도하면 관세음보살 앞에서 잘 되다 비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서양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대부분 다 이런 서양식 교육을 받고 있어요. OX 문제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따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질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에다 하나 더 하면 몇이 돼요? 하나가 하나에다 하나 더 하면 둘이 된다는 게 서양식 교육 방법이죠. 근데 물방울 하나에다 물방울 하나 더 하면 뭐가 됩니까? 물방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역할은 뭐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거죠. 이게 종교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습니다. 그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원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죠. 우리 민족 종교도 많고 요새는 이슬람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대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문반하고 대학반을 이제 졸업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웃라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때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이 딱 정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길을 좀 안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도 보면요. 스님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대충 보면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이제 그걸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옛날에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들어주는 게. 거기서 하면 들어주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왔는가를 들으면 대충 합격할 수 있다 떨어져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주면 반이거든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스님도 골치 아프죠. 머리 빠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담이 아니라 진지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상담을 하고 그 스님들이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같이 성실했을 때 길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서는 요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편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편안.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죽을지 죽음 앞에서 불안하게 될 건데 이 불안한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종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이제 중부로 건너왔습니다. 중부로 건너왔는데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이제 대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자입니다. 대가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달마대사한테 제자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는데 달마대사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가 마당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스승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눈이 왔는데
눈이 가슴까지 갔어요. 그래도 달마대사가 믿음가 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을 잘라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달마대사가 저 사람이 이제 근기가 굳다는 사실을 듣고서 이제 제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해가가 어느 날 달마대사를 찾아와서 물어요.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불안한 내 마음을 가져와봐라. 불안한 내 마음을 가져와봐라. 근데 마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불안함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 한마디, 달마대사 한마디에 불안한 마음이 가졌다. 그래가지고 편안함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안심법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종교를 가지면서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종교와 구별되는 그 종교의 특징인데 진정한 자유가 해탈이라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해서 해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떤 얽매여 있는 거죠. 감옥에 얽매여 있습니다. 얽매여 있는 데서 다 벗어나는 거 해탈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거는 요거는 적정이라 해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불이 마음의 불, 이 욕심입니다. 마음의 불이 꺼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평화로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유와 평화, 다른 말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실현하는 것이 죽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바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수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남이 내 고통을 갖다가 벗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이 내 배고픈 걸 갖다가 배 안 고프게 해주고 먹을 걸 갖다 주면은 먹은 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누가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보살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며 이끌어 용기와 힘을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곁에는 언제나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주인공은 진리를 자각한 자기 자신이다. 주인공의 얘기 나오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변경인이 돼가지고 산다면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잘못된 종교관이 이것이 저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또 교재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저도 첫 시간이 돼서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요. 24쪽으로 한번 보세요. 종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도 춘추 정국 시대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그 사상가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어가지고 저 때를 우리가 제자백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백가 시대에 이제 공자님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묵호자도 나오고 막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그리스에서는 저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사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인도에서도 수많은 그 사상가들이 나왔어요. 그 사상가들을 우리는 보통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도. 불교에서는 저 다른 뭐 사상가들을 외도라고 해요. 외도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6명의 사상가를 육사외도라고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 가운데 중화암경 제3권 13년 가르침이 실려 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젖대가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세 가지 그 주장이 이제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약해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숙명론 또는 숙작인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운명론이죠. 운명론이라서 이미 전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죽을 거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전생의 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인도에서는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내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 바꿀 수가 없다. 이거 운명 또는 숙명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노력할 필요가 없죠.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도 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제 업 때문에 과거에 지은 업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꼭 업을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현재 그대로 받고 있다. 이 업은 바꿀 수가 없다.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업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업을 뭘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장소멸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죠. 이거는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소멸시켜서 내 생에는 더 좋은 조건을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존우 화작 입론이라 해가지고 신이 악이나 악인도 창조했다는 모순에 빠졌는데, 그 모든 것을 신이 만들었다. 우리 이제 그 브라만교, 인도에도 브라만교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모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웃종교에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다음에 알라라는 신이 모든 사람을 다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 신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신이 그러면 선인을 착한 사람을 창조한 것은 맞는데, 그럼 악인을 왜 창조했느냐?
악한 사람은 창조하지 않았으면 될 거잖아요. 이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도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를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 무연론. 이거는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조건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우연이고 어떤 그 원칙 있는 필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남한테 돈도 빌려다 써가지고 갚지 않으면 되는 거고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순에 빠지는데 이런 것을 모두 부정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연기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인연생기라고 합니다. 요거 인자가 이제 주된 원이고 나고요. 연이라는 말은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이죠. 나와 어떤 조건이 맞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을 때 씨라고 하는 인과 주위에 저희가 있겠죠. 물기도 있고 습도도 있고 거름도 있고 요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마당 같은 데다가 씨를 심어버리면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요게 인연생기입니다. 요 인연생기에서 연자와 기자를 떼서 우리가 연기론 또는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때 그런 조건 하에서 아이도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연 따라서 생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연기론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연기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런 것이 이제 그릇된 그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릇된 종교에 빠지면 진정히 사람이 피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종단이 있어요. 불교만 하더라도 종단이 한 200여 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조계종이지만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건 그러한 가짜 조계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한국불교 조계종,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근데 한국불교 조계종 또는 대한불교 선조계종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쓰면서 우린 정확히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한국불교 조계종이나 한국선불교 조계종이나 그 전부 다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종단에서도 우리가 200여 개 되는 그러한 종단이 있는데 그 불교를 내세운 종단에서도 이런 삿된 것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내서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서 종교를 잘못 우리가 거기다가 접근하게 되면은 아주 그게 맹신이 되버립니다. 우리는 맹신하지 않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불교가 어떤 종교가 바른 종교인지 성찰해 보는데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주장하는 특징이 뭔가 요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요거 여기 많이 가보셨나요? 이거 월정사 숲길인데 굉장히 좋죠. 월정사 이제 숲길인데 한번 이거는 둘째가 아니더라도 여기 저기가 아주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몽땅 그려서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 깨닫는다는 말이 쓰는데, 깨닫는 것은
지혜의 눈을 뜨는 거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실상을 본다고요. 실상을 본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더 씌워진 그런 모습만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디 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다면은 그 지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내가 좀 비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낮으면은 그 앞에서 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겠다는 얘기죠. 도법스님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을 한번 말씀하라면 제일 먼저 꼽는 분이 도법스님입니다. 실상사 계셨던 분이죠. 근데 도법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당당한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오히려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그때 반대로 살고 있죠. 바로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이 우리 부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존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존이라는 말은 내가 나 스스로 높여주는 겁니다. 제일 못 쓸 거죠. 이거 대신에 자긍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긍심. 내가 이렇게 산다는 긍지를 갖는 건 좋은데 내가 나 스스로 높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춰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존경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받던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불임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보면은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모두가 부처님처럼 보고 부처님처럼 대접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절지대 오면 누구나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점심 먹는 일은 점심 밥 먹는다고 하지 않고 공양하라고 해요. 공양하라고 그러는 공양 드시라고 그러는데 이 공양이라는 말은 부처님한테 쓰는 말씀입니다.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해가지고 부처님을 응공이라고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절집안에서는 전부 다 공양 드시라고 그래요. 밥 먹으라고 그러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 끝나면은 우리 저기 공양간에 가서 이제 공양 드시라고 아마 또 안내 말씀 해주실 텐데 절에서는 고기라든가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좀 담백하게 음식을 많이 먹고 맛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요런 음식이 우리 몸에 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절에서 공양을 드시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불보살님과 불자 역할 해가지고 조금만 하다가 좀 쉬겠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종교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 뿐이죠. 우리 서양 속담에도 말을 물가고 갈 수 있지만 물은 먹일 수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제일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내가 알고 온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밖에 모르는데, 절에 오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있어요. 수많은 부처님이 있고, 보살님이 또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장 기본 근본적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초 입문반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주로 하면서, 나머지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부처님, 가장 기준이 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많은 그런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불자인데, 우리 불자라고 쓸 때는요, 불교 신대의 불자라고 쓸 때는 아들 자자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쓸 때, 아들 자자 씁니다. 이 놈자자 쓰는지 않고 요 몸자자를 쓰게 되면요, 그냥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 뜻이 밖에 안 되지만, 요 아들 자자를 쓰게 되면 이 뜻이 뭐예요? 부처님의 아들이죠.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왕이 있으면 왕자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하면은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이렇게 아들자를 쓰게 됩니다. 부처님의 불교의 교리가 이제 무와 연기, 중도, 공등이 있는 요거는 이제 조금 가면서 조금 기본적인 것 되면서 한 달 정도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 무아가 뭐냐, 연기가 뭐냐, 중도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배우고 지혜를 터득한다. 터득해서 요거를 여기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요거를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한다는 얘기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같이 실천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얘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그래요. 회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의식을 보면 언제 입제를 해서 언제 해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해양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공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와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기도 정지를 하는데 열심히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한 내용을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받게끔 그렇게 베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보시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한국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나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봉사를 엄청 많이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우리는 이 머리는 잘 알아요. 머리는 잘 아는데, 이게 가슴을 통해서 손발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가, 우리가 배운 것을 머리로만 불교를 하지 말고, 머리를 공부를 해서 내가 가슴으로 감동을 해야 됩니다. 감동을 하고 이것이 손발로 움직여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머리로만 하지 말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서 이게 손발로 전달돼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목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11시인데요. 목이 좀 요새 이것 때문에 목이 좀 칼칼해서 아주 좀 마스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뭐 10분만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그 자신이 소개라는데 여기 좀 나오셔서 하기 좋고 나오시기 싫은 사람은 그냥 거기 서서 하시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가 그런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요즘에 등산을 가시간 놓고 잘 못 다니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 봐서 절에 같이 동행 중에서 절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법당에 가서 절을 시켰어요. 절을 시켰는데 거의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문화까지만 가고 남자들은 문화까지만 가고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절에는 이 거사님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절에서 거사라고 그래요. 거사라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절에 오셔서는 전부 다 보살님, 거사님 이렇게 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는 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어제도 했습니다만은 매주 화요일 날 7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이제 거사님들만 모여서 법회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문화까지만 여기 보살님들 오신 분들도 많은데 문화까지만 찾다가 오지 마시고 같이 좀 모시고 같이 와서 좀 법당 선배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인사 하는 시간 10분입니다. 가는 시간 드렸는데 우리 불교대학이 한 5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32기죠? 32기가 되는데 1년에 2기씩 나오니까 한 5년 됐죠? 그런데 동문회가 각 기별로 동문회가 또 있고요. 기별로 동문회가 또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를 붙고서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입학을 좀 하셨다고 총동문회에서 또 선물을 또 책가방을 하시도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가면 책가방 주죠. 그래서 오늘 인사하시면은 동문회에서 주는 책가방도 좀 하나씩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박사님부터 좀 하실까요? 처음 네? 다른데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하고 또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저도 오늘 첫 시간이 되니까 첫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가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우리 스님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우리 절의 정신명칭이 수미정사 경영불교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정사인데 수미정사 경영불교대학에 대해서 수미정사를 만들면서 불교대학을 같이 그렇게 만들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교원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우리가 만들어 못 짜요. 그러니까 불교문이 포교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우리가 일반 교양대학에서는 그냥 절에서 그냥 적당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우리가 포교원에 등록이 되게 되면은 졸업할 때도 전부 다 포교원에서 다 졸업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체계적으로 해서 요거 끝나면 대학반이 또 1년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월, 화 이틀을 나옵니다. 이틀을 와서 1년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반이라고 그래서 또 3년 과정이 있습니다. 3년 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수요일날 밤에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또 경전을 가지고 직접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대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아주 굉장히 바쁜 날이고 목요일 날은 조금 더 쉬어가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미철복지관이라고 저 주안역 뒤에 있어요. 그래서 미철복지관이 또 있고
또 연수동에 또 연수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복지관, 연수복지관이 있고, 수봉공원에 가면 또 영산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예, 수봉산 제물포 쪽으로 가면 영산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더 커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운영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영산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학경기장 건너편에 보면 옛날에 창덕궁 그냥 식당이 있었죠. 거기서 고기려 짬뽕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미추홀 공덕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스님 한번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체가 되는 데가 우리 수미정사 경인불교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신도들이 여러 군데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 여기 우리자리에서는 신도회가 있고, 신도회도 있고, 또 보현단도 있고,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대학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신도가 된다면 각 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중심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그러면 또 왜 잘해올까? 왜 잘해올까? 불교를 왜 찾나? 요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교재 잠깐만 좀 보세요. 교재를 28쪽을 잠깐 볼까요? 28쪽에 보면 다섯째 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지혜는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혜를 가진 번뇌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결하겠노라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며, 그 엉뚱한 것이 다시 괴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교리를 설하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마련합니다.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 서로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불교다. 불보살님들은 우리 스스로 행복이를 쳐야 나설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며 이끌어주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 스스로 불행한 말고 찾아나가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얻었다면 다시 예전에 자신처럼 괴로움에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리려 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처다. 맨 마지막 문장이 밑줄만 문장. 자신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처다. 불교의 목표가 요겁니다. 불교가 목표가 요건데,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요걸 얘기를 하면요,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타. 이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게 불교의 목표. 그 전에 내가 지혜를 증득한다면 다른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해양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자리타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이다.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상생이라고 해요. 같이 사는 거죠. 요거를 상생을 하지 않고 요걸 하지 않으면 같이 망합니다. 그걸 공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멸할 것인가, 상생할 것인가, 불교를 공부해서 깨달음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남도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서 다 같이 행복한 세계를 만들 것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 같이 행복하게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극락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영어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유닌작전이라고 말하죠. 같이 나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잘 살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남이 함께 잘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 남을 같이 봐야 되겠죠. 나와 남을 같이 봐야 되겠죠. 나하고 남을 분별하면 안 되겠죠. 쟤는 나하고 가까운 친하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더 이쁘게 봐주고 이쪽은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나와 남을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불교인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선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꺼내서 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더 보면요. 왜 저에 오는가를 없어 얘기되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왜 불교를 찾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우리는 왜 불교를 찾는가? 저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유를 크게 5으로 나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저려온 사람들이다. 두 번째, 자신의 학업이나 취직, 결혼, 승진, 김리, 등 간절한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다. 세 번째, 호기심으로 불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다. 네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산다면 어떤 보람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진지하게 삶에 임하며 가치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음의 평안과 불만을 위해 불교와 저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특히 이런 이유로 저를 찾게 되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윗사람들의 말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절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죠.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인생이 괴로워서 다 행복하다면 절에 올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스님 혹시 기도하시는데 보면 절에 가시면 알겠지만은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천이라는 데 가면요, 이제 그 배울 겁니다. 그때 이제 수미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동서남북에 이제 나라가 있어요. 땅이 있는데 동쪽에는 동승신주라고 그러고요, 남쪽에는 남선부주라고 그러고, 서쪽에는 서우화주라고 그러고, 북쪽에는 북구로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네 개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북구로주 같은 세계는 전부 다 행복만 있는 세계입니다. 전부 다 행복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서 다 먹고 살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는 행복과 불행이 반반씩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계가 남선부주가 불법을 펴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평안하고 걱정 없으면 절에 안 오죠. 절에 안 옵니다. 절에 안 오고 자기가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고 인생이 괴로워서, 또는 돈이 없어서, 또는 두 번째 학업, 취업, 승진, 교육, 치유, 건강 등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 건강 때문에 저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절에 와서 이게 낫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이제 거사에 가보면 암 수술해서, 이제 처음에 산에도 못 갔던 분들이 거사에서는 이제 가끔 산에 갑니다. 그 산에도 못 올라가는 분이 여기에 와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병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학업, 취업, 승진은 모르겠지만 비용 치유나 건강 등은
절에서 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병이 다 마음에서 오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데 스트레스를 자꾸만 눌러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내가 마음으로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입시 때가 되면은 팔공산 갓바위라든가 무수하게 사람들 많이 가죠. 근데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해야 되고요. 오죽했으면 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도대체 불교라는 것이 무언가 한번 알아나 보자. 요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요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거거든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요것만 비우면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우리 애가 이번엔 대학 입시를 보는데, 입학시험을 보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는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내 정성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해 더 해서 고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그 1년만 더 살면 됩니다. 내가 우리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수해서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너 1년만 더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우리가 대학 같은 데도 그래요. 그냥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 바로 가도 좋지만, 1년 묵었다가 재수해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 공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런 5가지 때문에 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요분이 미륵 방가 사유사항이죠. 유명하죠. 중앙박물관에 가면 미륵 방가 사유사항이 2분이 있어요. 요분이 있고 또 보관을 쓴 게 한 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런 작품입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에서 있는데,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오신다고 그래요. 내려오셔서 그때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솔천에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부처로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가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실 것인가 하고 깊이 명상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 이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방가라는 게 이거 다 공부할 겁니다. 이 무릎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얼려놓는 게 있죠. 방가 사유. 이게 방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대웅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항마 촉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공부할 거고, 아까 또 예절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다음 시간쯤에서 이 절에 오는 예절,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배를 왜 삼배를 하는가? 법당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명호, 우리 법당에는 가운데 부식계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이 여기 보관 안 쓰신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좌우에 모신 보살님들이 협시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과 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액이 있어서 배웅전, 배웅보전, 극락보전, 무량수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액들이 있거든요. 그 편액과 부처님과의 상관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겠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뭐를 바라는 것이 행복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 중에서
불교에서는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광역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끌고 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길을, 다양한 길을 다 인정해 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경전 공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봉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길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절대적이 아니에요. 다 무상하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데, 요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상이라는 말은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한다는 얘기다. 인생 무상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합니까? 늙어가고 병들고 그러다 죽는 거죠.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게 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 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정도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 변화가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교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니르바나 열반인데, 요거 열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열반이라고 해요.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 또는 이런 쓰죠. 열반에 드셨다는데 스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열반이라는데, 사실은 원래의 뜻은 스님이 돌아가시는 걸 뜻하는 말은 아닌데, 이게 단어라는 게요. 단어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원뜻이 있으면요, 원래 그 뜻이 있으면은 여기서 자꾸만 부차적으로 확장이 돼요. 우리가 이걸 언어 확장이라고 그래요. 언어 확장이라 해가지고 한 가지의 뜻이 계속 다른 뜻으로 다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확장돼 나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뜻은 없어져 버려요. 또 그런 단어도 없어져 버려요.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5세기 이제 우리 훈민정 공부할 때 어린 백정이 이르고서 홀빼시되고 많이 배웠죠. 훈민정 배울 때. 어리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이것이 어리석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뜻을 쓰였어요? 어리석다는 말은 뜻은 없고 나이가 적다 이런 뜻으로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도 이제 스님의 죽음이라는 뜻을 뜻하기도 하고, 번뇌와 갈등, 분노 등의 불이 꺼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불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불이 확 타오르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급해지죠. 이 얼굴이 시뻘거지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를 불로다 비유합니다. 이 불이 다 꺼져버리니까 어때요? 분노가 가라앉는 거죠. 그런 분노가 가라앉는 고요함의 세계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마음의 평화에서 아마 요것이 세 번째 것이 열반이라는 말을 가장 잘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항상 연대에 두고, 이 열반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리이탈 열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리이탈을.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숲의 종교하고 사막의 종교인데, 우리가 그 불교나 이 도교 같은 종교는요, 숲에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입니다. 숲이라는 건 어때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인도를 가보면은, 인도에는 우리가 좀 따뜻한 나라죠.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나무마다 이제 열매가 있고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으면 열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인생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쭉
가지 가지가 이렇게 높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숲을 있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숲을 있는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햇빛도 가리게 되고요. 햇빛도 가리게 되고 비가 와도 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그래서 건기 때는 여기서 햇빛도 가리고 하면서 여기서 생활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열매 따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순합니다. 남들은 온순한데 그리고 저 사막에 가보면 저는 저 중동은 못 가봤습니다만 도남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우르무치에서 이제 그 도남 그 굴이 있는 사막을 하루 종일 쭉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하나도 뭐 신부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거 한 군데 가니까 이건 저 선호공에도 서유기에도 나오는 데인데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모래 언덕이 엄청 그 넓은 언덕이 있는데 맨발을 벗고 그 모래를 걸으니까 발이 뜨거워서 못 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발 빌려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들었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날아와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막에서 살다 보면은 뭐 찾아야 돼요? 오아시스 찾아야 되겠죠? 그 오아시스 찾아서 물을 구하면은 남들이 먹기 전에 내가 그걸 차지해야 됩니다. 내가 차지 아니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제전전은 그러니까 누굴 믿게 돼요? 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 종교인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랬죠. 종교라는 이름을 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수표 종교인 도교나 불교나 유교는 남을 죽이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 수표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종교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교리상 그래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중요한 것이 순환사관이다. 여기는 이제 종말사관이라고 했죠. 기독교에서는 옛날에 그랬어요. 지구는 평평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여기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옥에 떨어지면 죽는 거야. 여기가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수평사관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저 어머니 아버지의 혀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지고 생유라고 그래요. 생유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얻게 돼서 이제 우리가 70이고 80이고 삽니다. 요 사는 거를 우리가 본유라고 그래요. 본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것이 깔끔해서 다 산다면 죽죠. 요 죽는 순간은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혼이 남죠. 몸은 다 화장을 다 같이 영혼이 남죠. 영혼이 이걸 공중을 헤매도는 겁니다. 이걸 중유라고 해요. 중유라고 해서 이것도 중유도는 중음신이라고 해가지고 허공을 떠드는 겁니다. 허공을 떠드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면은 이분들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태어나는 시간이 약 한 49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49일.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착한 사람이나 아주 나쁜 사람은 심판을 받지가 않으니까 한 3일 안에 태어난다. 근데 보통 우리 같이 착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9일이 되면은 새로운 생을 받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떠도는
하늘에서 뻗어오는 그러한 그 망자들을 위해서 자손이 이렇게 이제 복을 이뤄주거나 천도제를 지내주게 되면은 그 덕택으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 그래서 49세 지내는 겁니다. 49세 지내는데 지장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공제사를 지내는 사람, 산 사람한테 오고 공덕의 7분의 1만 죽은 사람한테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면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요. 죽은 사람이 와서 먹느냐 안 먹느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거나 있는 거는 공덕이 7분의 6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게 7분의 6이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오고 7분의 1은 돌아가신 사람한테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열심히 우리가 제사를 먹든 안 먹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성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49제도 지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들 이제 같이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보시면은 그리고 진리보물은 내 안에 내가 깼는데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거다. 이거는 이제 열심히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유인물 잠깐 좀 볼까요? 이거는 다는 그렇고요. 승가라고 해서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밑에서 그러니까 아홉째 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승가는 인도말의 상가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했는데 우리 절에서는 거룩한 승가로 귀의합니다. 바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승가라고 그러는 게. 스님들의 수행 집단을 승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불교에 보면은 승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4분 이상 있어요. 4사람 이상이 있어야 승가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 하게 되면 2분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4분 이상의 스님들의 집단을 승가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스님들의 수행 집단을 얘기하는데 그걸 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면은 승가가 사회 통합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가 자체가 화합되고 통합되어 있지는 않는다. 사실 승가를 화합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승가의 생명 화합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오역제 가운데 이름에 파화합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승가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화합입니다. 화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화합이 되지만 소통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런 화합과 소통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오역죄라는 게 있어요. 5가지 죄가 있는 첫 번째가 어머니를 죽이는 죄. 이 불교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효경에서는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교의 부모 은중경에는 어머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죄. 2번째가 아버지를 죽인 죄. 3번째가 깨달은 사람, 나님이죠. 깨달은 사람을 죽인 죄. 4번째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 이게 화합승입니다. 이게 5번째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몸을 훼손한 죄. 그러니까 요즘에 불상을 파손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무거운 죄인데 그 오역죄에 포함시켰을 만큼 우리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을 굉장히 엄벌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무간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무간지옥이 어떤 지옥인지 아세요? 무간지옥? 한자로 써놓으면 좀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요 사이간자죠.
사이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거기에다가 가운데 놓고 막 눌러서 이게 사이가 뜨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요것이 무간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벽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양쪽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코팅하는 거 코팅. 요게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옥이죠. 거기 떨어진다고 그래, 이런 걸 갖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셋째 줄을 좀 보세요. 이건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건데, 교세 확장이라든가 불교를 위한 불교 또는 불교인을 위한 불교와 같은 의식은 아예 부처에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원래 자인화교 신자인 우팔리 장자와 시아 장군이 불교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붓다가 그들에게 설한 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우팔리와 사의 개종 이야기는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의 개종만 이야기한다. 사 장군은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명망가였다. 부처님은 그가 자인화교에서 불교를 개종한다는 사실 자체로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무리가 야기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아 장군에게 개종할 생각을 재고해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아 장군은 부처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며 개종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다른 종교 지도자 같았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깃발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개종을 선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인화교 신녀들에게 분양한다는 조건으로 그의 개종을 맡긴다. 이 얘기가 굉장히 자인화교는요, 그 불교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종교인데, 지금도 자인화교가 있습니다. 뭐 나체 다니는 스님들도 있죠, 그죠? 자인화교가. 근데 그 시아 장군이라고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 불교로 개종한다 그랬을 때 부처님은 말렸어요. 말리고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자. 그러면서 그 시아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앞으로 부처님의 제자의 성단에만 공양을 올릴 것이고 자인화교는 올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 성단에도 올리고 자인화교 성단에도 도움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법정 스님 아시죠? 예, 법정 스님한테 기상화 보살입니다. 그분이 저기 무슨 절이죠? 기상사절. 기상사 원래 배원각이라는 요정이었습니다. 그 시주한다 그랬을 적에 법정 스님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간곡하게 자꾸만 하고 그래서 그럼 조건 없이 받겠다. 아무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걸 받아가지고 법정 스님은 그거를 운영하면서 당신은 한 번도 거기서 주무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 강원도 산골에 주무시고 법문만 해러 오시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로 그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바로 법정 스님을 연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아 장군과 부처님 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얘기가 된 거니까 이렇게 보고,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서, 오늘은 첫 시간은 제가 좀 강의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좀 공부를 해서 더 좀 불교를 좀 알기 쉽게 소개하도록 하고, 이제 불교 예절이라든가 불상의 종류라든가 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 다른 절에 가서 한번 또 같이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도 안 하십니다.